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담긴 찬양은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보셨던 이 5분이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말씀의 풍성함을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말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수 자주 하시나요? 네. 실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잘 듣고 뭐가 실수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안교 시간부터 잘 들으신 분들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요.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성도들이 갑자기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 설교가 은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시던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성도님들이 와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목사님도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막 웃고 그러니까 이상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서야 자신이 실수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황되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또 이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니까 빨리 내려와라. 굉장히 똑똑하죠? 지혜롭게 위기를 대처하셨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어도요, 이 설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도 끝난 게 아닙니다. 혹 실수가 있고 넘어졌고 망가졌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그런 반전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 힘들고 어려운 실패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혹 마음 아프고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 이 예배와 함께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경험들이 많으셨다면 이 안식일 그 경험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용기를 나누고 또 같이 나눔으로 피차의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전과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시도를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염원과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또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장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도행전 이 초반부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뭡니까? 권능.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좀 쉬운 말로 써놓으면 참 좋겠는데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권능이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능은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국어사전의 의미를 적용해 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의 소유와 그 무엇인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맞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결론적으로 아버지께 자녀께 됩니다. 그렇죠? 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어받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영혼 구원의 권리를 주장하셨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을 방문하셔서 이 영혼은 내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 영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역시도 세상 영혼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은 내 아버지 영혼이니까 뭐 해라?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이 다시금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로 거듭나도록 도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기도와 헌신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기도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조될 때부터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 땅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마치 그
동네 축구공처럼 막 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명령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세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은 그 죄 가운데 살고 그 죄를 이용해서 더 높아지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쫓고 권세를 쫓지만 결국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다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처음에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요.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굴욕적이며 또 때때로는 처량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나 하나의 안위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 앞에서도요, 죄로 만연한 삶의 언저리를 여전히 맴도는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죄되고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힘을 주장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맘 상한 순간, 자존심 상하면서도 견뎌야 했던 그 순간도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한없이 찌질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의 권세와 그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요, 때때로 우리가 소원하고 믿음으로 부딪힐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권세를 어떻게 갖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권세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권세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주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 이끄심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3년 반 동안에는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분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탄원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권능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요.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삶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야망을 위해서 성령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다면 세상을 향해 권능을 펼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세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갑갑한 세상을 바꿀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위해, 우리 위해 성령 하나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변화와 구원의 변한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신앙생활의 원리 두 번째는요. 신앙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구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의문 안 드세요? 그냥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면 되는데 장소를 구분을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잘 생각해 보면요. 범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집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산의 과정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제자들의 복음의 확산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에게 전해지고요. 유대 지방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요. 각각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한테 땅끝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부터 땅끝까지 가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그들의 생계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거기 다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 곳에 가서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일시적인 변신을 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의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삶을 산 이후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유대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끝에도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을 것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며 충전되지 않으면 유대로 갈 수도 없고요. 가도 실패합니다. 범위가 확산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충만해져야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삶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또 복음을 나눠야 되고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은 이 교회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 또한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케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속을,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만드는 경험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끝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집착합니다. 땅끝으로 갈라 그래요. 자꾸 어떻게 해요? 뭐만 생기면 자꾸 나갑니다. 아프리카로도 가고 저기 어디 필리핀으로도 가고 막 가요. 그런데 사실 다 생각해 보면은요, 땅끝이라고 하는 게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왼편. 자, 왼편으로 쭉 가면 어디 나옵니까? 이리로 쭉 가면 서울 나올겠죠? 자, 서울 나옵니다. 저쪽으로 가면요. 서울에서 더 가면 어디 나옵니까? 아마 북한 나올 겁니다. 북한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죠. 북한에서 더 올라가면 어디 나오죠? 북극 나오겠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북극 넘어서 더 가면 어디 나옵니까? 지구 반대편 나오겠죠. 그 지구 반대편 돌아서 쭉 오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오른편이 나옵니다. 땅끝의 제일 끝이 어디예요? 결국은 내 옆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끝 그러면 거리상 먼 곳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우리 바로 옆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이 어쩌면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최종적인 땅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땅끝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복음을 정복하는 것이 땅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발자국을 떼지 않으면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금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먼저 한 발을 떼야 됩니다. 그럼 그 한 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발이 결국은 땅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가 첫 발자국을 떼야만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여러분들의 첫 발자국을 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첫 발자국으로 좌우됩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걸음이 천리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그 발자국을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신앙생활의 비전이 보인다면 그것을 향해 과감히 발걸음을 옮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첫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우리의 삶의 터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구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갈릴리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원어적 의미? 거의 갈릴리에 대해서는 안 들어보셨죠? 갈릴리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고리입니다. 고리. 고리 있잖아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얽힌 고리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내로서의 고리, 남편으로서의 고리, 부모 자식 간의 고리, 동료와 이웃 간의 고리. 우리의 고리가 잘 연결되었는지 점검하고요. 그 고리로부터 시작해서 고리만 잘 걸어놓으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더욱더 기초가, 바탕이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예수님의 바탕 위에 믿음 생활을 단계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이유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말 하나가 뭐냐면요, 되리라가 하는 말입니다. 되었다도 아니고 되라도 아닙니다. 되리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에세스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래 명령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말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답니다. 미래고 명령이니까요.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실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스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읽었던 말씀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신앙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을 또 빌리자면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데 또한 거기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되려고 하는 의지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도요, 우리가 의지로 거기에 화답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증인은요,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보고 들은 게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보거나 들은 게 없으면은 증인의 자격 자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보고 들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들은 사람들은 들은 것이 분명하고 본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걸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느끼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또한 가치 있어집니다. 증언하지 않는 증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인이 보고 들었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증인은 쓸모가 없습니다. 말해야 증인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증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발자취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정직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볼 때 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전해주며 때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온 한 주도 의지를 갖고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 뭐 하는 삶을 살라고요? 권능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주눅 들고 도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매일의 삶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성도의 신앙의 원리 두 번째는 신앙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고리고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리가 딱 끊어져서 또 다른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순간들, 그 고리고리마다 하나님의 흔적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시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고리, 성령의 고리, 신앙의 고리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내 형제자매, 그리고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이 세상. 이 모든 곳에 고리고리를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로 향해 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순간, 매 순간은 다 성화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져도 성화의 일부입니다. 또 이기고 승리해도 성화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성화의 과정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실 겁니다. 이 한 주도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려고, 그렇게 성도로 살려고 도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실천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대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변화와 실천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성도의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넘어졌던 우리 삶을 일으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잘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잘 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이 한 주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고 도전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